거기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으로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외치라.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뭔가 좀 외치라네요. 뭐라고 외치냐? 6절을 주저구조로 정해봤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 뭘 외칩니까? 이렇게 시대는 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 반대로 외치라는 거죠. 그거 다 없어진다. 그거 다 사라진다. 그거 외치면 안 된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었거든요. 이 지금 이사야 40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기록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뭘로 위로를 받을 것이냐? 바벨론은 뭘 상징합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상징하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끌려갔어. 근데 너희들 뭘로 위로 삼을래? 그 말이에요. 뭘로 위로 삼아요? 예수님으로 위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진행하잖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1번이 가장 중요해요. 1번이 뭐예요?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묻는 거예요. 삶과 죽음. 우리는 살다가 머지않아 죽잖아요. 요즘은 이제 제가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에 자신이 뚝 떨어졌어 이번에. 왜냐하면 뭐 가만히 있어도 열이 나. 야, 이것이 벌떡벌떡한 이거 얼굴도 막 홍조도 끼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나도 다 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 가까이 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제는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이 내가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코코넛고 달아오르고 막 몸에도 열이 나고 하는 거 보니까 야, 나도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구나.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죽도록 복음만을 전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교회로 모이지를 않잖아요. 다 뭐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김병근 사모님이 이제 유튜브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다가 쇼트 영상을 만들려면 우리 주지사님처럼 꼼꼼하신 분들도 어렵다 그럴 거야 아마 우리 주지사님 성격이 세무서다 보니 꼼꼼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다가 또 잘라야 되고 또 붙여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뭐 눈이 아프다고 투덜투덜해서 그만하시고 했는데도 계속 지금 했는데 어제 우리가 세 부분을 올렸는데 1000명이 3개를 올렸는데 1000명씩 다 넘었더라고. 그만큼 그리고 대단한 이건 우리가 뭐 어제 왜 우리가 이거 율법을 주고 나서 바로 성막을 했는지 이제 그런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쇼트 영상을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 이거 재미가 없잖아요. 뭐가 재미있겠어요? 근데 나도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구독을 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205명. 여러분 놀리도 않지만 우리 0명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재미도 없는 것을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들어온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 나중에 결과물로 이게 하나씩 쌓이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나 정말로 남은 인생은 우리가 교회를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교회가 크냐 넓냐 찬양부는 돼 있냐 막 이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게요. 카타콤에 예배하고 로마 카톨릭이 그 기독교가 공식화되고 예배하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카타콤의 예배는요. 카타콤이 뭔지 아시죠? 로마로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하 동굴에 그 무덤이 있는 지하 동굴에다 불을 파가지고 막 못 찾게 만든단 말이죠. 거기서 예배는 사람들이 키가 안 커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예요. 왜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런데 그거 예배는 뭔 줄 아세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경 말씀을 공포하는 거 그걸로 단순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로마로부터 국교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주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뭐 가정 찬양대를 막 성가대라고 해가면서 막 빵빵빵빵 거리고 지금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서울에 큰 교회 가보세요. 거기는요 음대 출신 아니면 찬양대로 못 앉아요. 앵간한 그 정도 지지를 할 정도가 되면 아주 전공자 아니면 돼도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공자, 아무리 외형적으로 서울대 출신의 전공자가 찬양을 잘한다 해도 그 안에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아니 그거 기뻐 받겠어요? 아니 근데 박수 줬거든 할머니가 나도 찬양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믿음으로 찬양을 해요. 뭘 기뻐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타락의 원인이 그거예요. 외형적으로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반주자 없으면 어떻게 반주기를 하면 돼? 예, 간단한 거예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이게 단순해져야지 그 진짜 예배인데 너무 화려해지려고 한단 말이죠. 자꾸. 예, 그것이 눈에 보여주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 리허설도 한대. 토요일 날 모여갖고, 예, 딱 시간대로 딱 해갖고 몇 분, 찬양부 뭐 3분, 기도는 몇 분, 리허설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뭐 공연입니까? 이 정도로 이 타락의 증거가 바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국교가 되면서부터 타락의 길이 예,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 전에 정말로 로마로부터 핍박받을 때는 예, 지금도 북한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그들 예, 무슨 극동방송의 그 북한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보면 두 여자분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동굴에가 기도를 해.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이제 교체를 해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한번 드리고 마음껏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좀 선명하게 좀 깨닫고 듣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편해졌어. 예, 예배도 취사 선택이야. 내가 이제 일이 없으면 가고 일이 있으면 안 가고. 이게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래서 저는 남북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인데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남북이 통일됐을 때 북한의 진짜 온전한 신앙들이 다 무너지면 어쩔까? 저는 그거 하나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진짜거든요. 일본에는요 기독교인들이 한 1%, 2%밖에 안 될걸요. 근데 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예, 화려하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고 찾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이 적다 할지라도 예, 교회는 하나거든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쇼트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예, 그래서 이제 난 창세기부터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사무엘상 좀 해봐야 되겠다. 예, 처음에는 뭐든 몰랐어요. 전문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몰렸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가 봐. 그래서 열왕기상은 열왕기상대로 빼놓고 역대상은 역대상대로 빼놨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순서를 빼내야 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 많은 구독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도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남도구 극동방에서 말씀의 세방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시골에 우리 그 고향 옆 동네 사람들도 그걸 듣는데 예. 와, 저 목사님 세네. 참 이렇게 그 옆에 누구 큰아들 그 큰아들이 누구 아니고 막둥이 아닙니까? 막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그러니까 이 방송국이라는 것, 방송사이라는 것이 안 듣는 것처럼 해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확장성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 교리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는 일을 우리 성원학위가 맡은다면 우리 재정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정말 저 사단 마귀 그 이단들의 밥이 돼가지고 예, 저는 이 그 로마 카톨릭의 연제부 파는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예, 그런데 이제 그 남매가 남았어. 남매 오빠하고 동생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부모님이 연옥이 가 있대. 그러니까 오빠가 그냥 밤새도록 부모님이 이제 천국 보내려고 쎄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가돼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이제 천국 보내겠다고. 근데 이제 너무 몸을 흡수해갖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여동생이 이제 혼자 남았어. 그러니까 부모님, 오빠 천국 보내려고 뭐 몸도 팔고 뭐도 팔고 왜? 그 면제부를 사야 연옥에서 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네. 여러분 우리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그 신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여자 생각만 난다고 회초리 갖고 자기를 때려요. 네. 막 그런 생각 안 나게 하려고.
예. 그리고 빌라도 계단이라 그러고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거다 막 유리를 깨. 예, 일부러. 그러고 그 무릎으로 긁고 올라가. 온몸에 피가 나. 왜? 예. 그래야지 막 그런 돌을 닦아야 되거나 아니면 막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죄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네?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장 그 다다음 주에 볼 거예요. 한 20층에 볼 거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 종교 계획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예,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 오직 성경 이걸 강조했단 말이죠. 또 칼빈은 25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마틴 루터보다 25년 후에 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장로교의 기본 교리는 칼빈이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장로님 누가 세웠어요? 칼빈의 제도에 따라 세운 거예요.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하자. 그리고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목사를 돕는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자. 주일학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칼빈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인. 근데 나는 답답한 게 뭐냐면 본인이 대한예수교 장로교인 어느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리를 뭐냐면 순복음 교리나 뭐 침례교 교리나 감리교 교리가 마치 맞는 신앙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우리도 그러면 그쪽 가서 난 목사님들하고 가끔 싸울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아니 당신이 장로교 목사면서 장로교 교리를 가르쳐야지 왜 침례교 교리를 가르치냐? 왜 자꾸 뭘 받다 떴다 그러냐? 그럼 침례교로 가야지 왜 자꾸 장로교 목사를 하면서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성경에 근접한 교리를 만들어놨다고 봐요. 나는 가장 성경적인 교리가 뭐냐면 장로교 교리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장로교 교리를 잊으면 안 되고 만약에 다른 그 교리가 낫다 싶으면 다른 데 가서 그 교리를 배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 교인이란 말이죠.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믿음의 연조도 많고, 뭐 신앙의 경력도 많고, 앵간하면 이제는 말씀을 다 알아먹는 분들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신 분들은 주일날 한 번 오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연수나 경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 교인으로서 교리를 똑바로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수준 정도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저도 한편은 그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꽃미남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가요? 우리 원로 사모님은 한때 좀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미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뭘 상징하냐면 자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꽃이 핀대요. 근데 사막에서 그 뜨거운 불이 한번 탁 오면 어떻게 된다? 그냥 바로 딱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이번에 이 말씀을 더 생생하게 깨달았다니까요. 저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어 있는데 막 괜히 막 우울도 오고 막 짜증도 오고 막 화끈화끈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사람 별거 아니네. 갑자기 잠도 안 와. 나는요 커피를 막 요 컵에다가 한 3달씩 들이부어도 들어놓으면 바로 그냥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서워서 커피를 못 먹을 시대가 됐다니까요. 저녁에 잘 때는 커피 안 먹어요. 왜? 안 마셔도 잠이 안 와. 안 마셔도. 나 큰일이요. 갖다 대면 잠이 왔으니 바로 떨어지는. 그러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렇구나. 이제 진짜로 인간의 연약함이 믿고 의지할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인터넷 검색을 가네. 남자 갱년기 중세 40세부터 60세 사이에 나타난다네. 저는 좀 늦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목을 이야기하되 그게 남자 갱년기가 더 무섭대요. 이게 혹시 우리 장로님 아직 갱년기 지나갔으면 다행인데 안 지나갔으면 조심해서 시비 걸지 말고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꿀조다. 지금 뭘 비교할까요? 아수르도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망한다. 로마도 망한다. 예루살렘도 망한다. 망하지 않는 것이 뭐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들지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이걸 하고 모든 건 다 망한다. 모든 건 다 망한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5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누가 살까요? 우리가 타고 있는 차 누가 탈까요? 아무것도 우리를 기억해 준 사람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기억할 겁니까? 죽으면. 기억해 준 사람도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년 후에 없어지고 사라질 그걸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살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죠.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뒤집어엎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 왜 그 일을 먼저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장사꾼이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장사치를 통해서 평생에 묵고 살 것을 제사장들이 그 돈벌이로 사용했으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에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냥 왜 이걸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대요.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걸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왜 너희가 예배 장소에 와서 왜 이런 장사치에 소굴로 만들자고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왜? 그런 거 다 없어질 것이다. 풀과 꽃과 같은 건데 왜 영원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성전에서 왜 그따위 짓을 하냐 하고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분은 예수님이 종교개혁자예요. 마틴 루터가 아니고 칼빈이 아니고 종교개혁자 1인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래 뒤집어 엎으니까 그래요.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보고 죽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다 보면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이 잘못 걸리면 앵간히 화형이에요. 화형이 왜요? 기본적인 사상까지 말살시킨다고 그냥 화형. 그래서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 많아요. 그러니까 쫓게 다니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60을 못 넘기고 50대 후반 되면 다 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8절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말로는 잘 들어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걸 돈으로 해볼까요? 돈은 마르고 연금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안 쓰고 연금과 돈은 영원히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돈이고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빌려 쓰고 있는 거고, 자동차도 빌려 쓰고 있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려 쓰다가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이 원래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원주인이잖아요. 토지는 사고 팔 수가 없어. 하나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 원래는 그게 전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여기 와서 한 7, 80년 빌려 쓰다가 이제 다 빌린 거 끝났으면 이제 어디로 간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있는데 하도 그냥 잔머리를 많이 쓰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환도뼈를 불러가지고 쩔뚝쩔뚝 거리고 지팡이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왜요? 너 이제 너무 네 잔머리 쓰지 말고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지팡이 누구? 우리 주님 하나 의지하고 어디 따라오라? 천국 따라오라. 우리 인생을 그리 만든다니까요. 그게 나이 먹어서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약해지고 그 당연한 현실이에요. 나이 먹을수록 힘이 좋아진다. 나이 먹을수록 눈이 더 잘 보인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다니까요. 일부러. 저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이렇게 허리 안 펴지는 연세 드시고 어르신들을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네 땅으로 돌아갈 일이 머지 않았다. 하나님 그거 보여주는 거하고 이 땅을 쳐다보게 한 거 아닌가. 네 땅으로 돌아갈 일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 고개를 숙이갖고 만날 이제 허리 구부정하고 다니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곧 흙으로 돌아갈 때가 머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외치라. 또 도대체 뭘 믿고 살 것이냐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뭘 믿고 사냐? 저렇게 많겠죠.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시편 34편 4절부터 6절, 죄송합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6절, 시편 78편 36절부터 39절, 시편 78편 36절부터 39절, 시편 102편 11절부터 14절, 시편 102편 11절부터 14절, 시편 103편 10절부터 15절, 시편 103편 10절부터 15절,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2장 1장 23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뭘 믿고 살래? 곧 없어질 풀과 꽃을 믿고 살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래? 그런 부분을 다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사야 31장으로 가볼까요? 31장. 그렇게 봤지만 우리도 잊어버리는 의사가 있잖아요. 31장. 뭘 믿고 살 거냐 도대체.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이들진지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수르가 쳐들어갔을 때 히스기야 왕조차도 가서 돈을 싸가지고 애국 군대를 요청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대로 하면 풀과 꽃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한 히스기야 왕도 이제 하나님이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래놓고 안 되면 하나님을 구하게 찾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자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징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를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제가 이 성원당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누가 시험에 들었다 하고 꼴로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과 전투를 벌이게끔 나눠라. 예. 가서 그 도움을 준다고 가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왜 그래 밥 사줄게 나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누구와? 그 사람과. 왜? 하나님이 성숙한 믿음의 권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안 하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다려줘야 뭐냐면 뻘로 찾아가. 그러면서 밥 사줄게. 왜 그래? 나 좀 들어줄게. 그러게 이게 중요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징계를 받아. 예,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시험에 드는 저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신방을 가야죠. 그런 상태가 아닌데 뭐 교회에 불만이 있다거나 불만이 안 나오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해서 나오면 나온 거고 아니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망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같이 망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요. 자, 이사야 2장 22절 가볼까요? 이사야 2장 22절.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인가?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자, 여기 인생에다가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연금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자식을 의지하지 말라. 남편을 의지하지 말라. 교회 성도들을 의지하지 말라.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코는 코에 있으니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세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의지하지 말라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게. 예. 여러분 그래서 예, 실패와 낭패를 당한 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친구라도 같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한테 늘 좋은 말, 예, 위로의 말만 해준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른 말하고 예, 옳은 말을 한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정말로 인생에서 친구 한 명, 예, 그 정도 있으면 진짜 인생 성공한 거다. 예, 젊었을 때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인맥 관리한다고 그게 좋았는데 나이 먹으면 뭐가 할수록 뭐요? 사람이 피라미드식으로 적어갖고 한 명, 예, 두 명, 이 정도면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 그 머리 아픈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면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면 예, 세 명의 친구가 모여있어. 한 명이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그래? 그래 비유 맞춰.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 그잖아요? 예. 아니 자기 좋은 사람 만나갖고도 지금 이야기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제가 내 인생을 왜 소비하면서 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다음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도 예,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 마리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시편 39편 4절 가볼까요? 시편에서 이제
하도 시편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6개월 사셨습니다. 행복한 거야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정리할 시간을 주잖아. 네. 그게 어떤 분들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거의 몸이 아픈 후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 돌아가신대.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요양원에 가갖고 10년 버텨, 15년 버텨. 그러니까 이 요양비 마련하려고 바빠요. 이런 차이가, 연수는 똑같아. 거의 비슷해. 한 남자 75살에 죽는 거 거의 비슷한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그게. 그것도 앓다가 1년 안에 2년 안에 다 죽는데요. 우리는 요양원 들어가고 10년도 살고 15년도 산단 말이에요. 왜 돈 버냐 그러면 요양비 준비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금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암 선고 받으면 하루는 친구 초청하고 하루는 뭐 자식들 초청하고 해갖고 파티를 연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갈날을 아니까 참 좋다야. 갑자기 그냥 교통사로 가보면 인사도 못 할 건데. 주님 뜻대로 한다 그러면 다 연한을 할 게 감사해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아니 내가 땀 때문에 내가 그 열기 때문에 인생을 생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손을 한번 펴보세요. 얼마나 지금 펴졌는가요? 이빨 펴보면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펴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펴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사모님은 좀 더 많이 펴졌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 한 뼘 인생. 또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 진실로. 이 정도면 교회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네. 이 정도면 이제 은퇴해갖고 뭐 한번 해볼 만 하겠네. 근데 그것도 허사래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을 게. 그러니까 한 날 뭐 내가 먹고 싶고 여러분 좀 이빨 치아 좀 단단했을 때 소고기도 좀 사 드시고 먹고 싶은 거 좀 드시고 하는 게 복이에요. 뭐 하다 나중에 보고 맛도 모르고 치아도 안 좋고 근데 나중에 한다는 게 꼭 나중에 소고기 좀 나중에 좀 덜어갖고 아니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드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 별거 없다는 거예요. 왜? 든든히 섰을 때도 허산하잖아요. 6절 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연금 많이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먼저 죽으면 각시 좋을 일이고 각시가 먼저 죽으면 남편 좋을 일이고 또 자식들은 그래요. 아이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내가 보니까 손녀들을 가까이 좀 안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손녀를 갖다가 그리워오기야 키웠는데 나중에 크면 전부 엄마 아빠를 찾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그렇게 막 무섭게 대고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래도 나중에는 엄마 아빠를 찾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일이 없대. 근데 그거다가 내가 목을 매는 거야 그냥. 아이고 우리 손자 우리 손녀. 근데 이번에 또 공부한다고 내려온다는 걸 내가 결사반대 막 현수막 달고 막 해가지고 내려오면 나 도망간다 결사반대. 나는 그런 걸 못 본다. 누가 낳은 거 누가 키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식 키우기 힘들더라고. 근데 모든 게 허사다. 재물을 쌓아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고 7절 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어가면서 몸이 아파지고 힘이 딸리고 외로워지고 그러면 이제 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밖에 없어요. 팔팔 거리고 못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겠냐? 우리 주님밖에 소망 둘 데가 없어. 자, 시편 78편 36절 가볼까요? 시편 78편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지약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참 이게 나는 은혜가 돼요. 38절이.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살잖아요. 늘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여러 번 돌이키셨대요. 그리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냐. 그 분을 다 누구에게 쏟았어요? 예수님께 쏟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쉬고 사는 겁니다. 그 진노를 다 예수님께 쏟아가지고. 자,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 그들이 강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아멘. 그들은 육체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람이 돼요.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돌아오는 바람. 예. 우리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꽃과 같이, 예, 풀과 같이 금방 시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람이다. 참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예. 업적을 남기려면 최소한 이순신 세종대왕 정도 남겨야지. 우리 가장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이순신이 돼요. 2위가 누구냐? 세종대왕이 돼요. 3위가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 돼요. 예. 그 조사하고 행복해 그다 그거죠. 예. 아니 근데 다 지금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아예 이름을 남기려면 최소한 이순신 정도 남겨야 되는데, 예. 그 남기면 뭐 할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이 우리 육체이며 우리는 육체예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곧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침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내일 아니면 이제 화요일 날 아침 예배가 있을 뿐이죠. 자, 시편 102편 11절. 시편 102편 11절. 내 나를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정한 기한이 다가온대요.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우리 모르죠.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 근데 곧 다가온답니다. 예,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남은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예, 참 심도 있는 고민, 예, 그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곧 남지 않았다. 예, 11절에 한번 다시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의 풀에 시들어짐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아이다. 여러분 이 시가 너무나 좀 그렇지 않아요? 시적 표현이 욥기하고 시편을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문학가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날이 기울이는 그림자 같고, 예, 또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봐볼까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의 돌들, 예, 시온의 돌들. 어제 뭐 어떤 우리가 권사님이 들어가고 우리 애기 이름을 박시온으로 지면 어쩔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뭐 할머니가 알아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박시온 하면 시온이 근데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예, 시온의 진짜 뜻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시온 예루살렘은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는데 그곳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시온 예루살렘은 예수님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을 어디다? 시온이라고 그런다. 네. 근데 그 시온에 돌들을 즐거워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반석되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네. 자, 시편 또 90편 가까이 90편 1절부터 12절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시편 90편 때 이제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70까지만 살면 진짜 성경대로 잘 산 거고 더 장수하면 89, 89, 90 말고 89, 그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89까지고요. 좀 팔팔하게 살아야 되겠죠. 89.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이제 한번 빼보세요. 자, 70이라고 하면 70 빼기 현재 나이를 빼보고 만약에 89까지 성경대로 그냥 만수 무강을 한다 그러면 89에서 지금 나이를 빼보세요. 남은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왜 70이라 그랬을까 했을 때 장로교 목사들이 70에 은퇴를 하니까 은퇴하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랬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온 김에 11절 12절을 좀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왜 의사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냐? 그냥 뭐 높은 평가를 받으면 어때요? 뭐 교회 성공했다, 뭐 많이 모인다, 뭐 말씀 잘 전한다. 그런 말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래요. 그러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려면 뭘 전해야 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뭘 전해요? 썩지 않고 영원한 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오면 뭘 특히 좋아하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되면 하나님 찬양 안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잘 되고 못 되고로 가지고 시작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 권사님 역시 믿음이 좋으니까 나 이번에 그 손자도 하나 넣고 뭐 큰아들 그 자식 하나 손자도 하나 넣고 아이고 또 둘째 아들까지 임신을 되고 막 전경사가 났네.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자식을 안 주면 하나님 찬양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눈에 보이는 복만을 복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을 나는 이미 선물로 받았노라 이걸 전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줘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런 거 좀 안 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잘못되시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직 장가를 못 가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했는데 아직 애기도 못 하는데 비교하게 되는 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뭔 생각이라
아니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생명적인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까지 갖고 뭐 일희일비하겠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래요. 뭐라고 외치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뭘 믿고 살 거냐? 없어질 풀, 없어질 꽃을 믿고 살 거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거냐? 너희는 선택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가면 또 현실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사로잡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땅에 붙어서 살고자 하는 내 욕구와 욕망이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잘라짐으로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매일매일 잘라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 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잘라주셔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건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